후일의 생명 거칠 때 여전히 전성 못하노 성부의 집에 갈 때에 내 기쁨 한량 없겠네. 내 주 예수 배울 때에 그네 찬송하겠네. 내 주 예수 배울 때에 그네 찬송하겠네. 아멘. 하나님 말씀 히브리서 11장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끝절까지 말씀 교독합니다. 1절 말씀 먼저 받들어 봉독드립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히브리서 11장 어제 이어서 두 번째 하게 되는데 잘 알려져 있는 장이죠. 히브리서에서는 잘 알려져 있는 장인데 그 깊이를 논한다면은 아마 그 깊이를 쉽게 알고 이거를 참 잘 알고 있다. 잘 알고 있는 히브리서 11장이다. 라고는 말하기 힘드는 그런 장이 아닌가 그래 봅니다. 늘 그 사도 바울의 편지, 다른 편지에도 이렇게 그런 것이 많이 있지만은, 늘 사도 바울의 편지를 보면요, 이 어떤 정점이 있어요, 정점. 그래, 계속해서 서술적으로 나가지 않고, 이래 올라가는 이 지향점, 글을 쓰는 이유, 막, 글을 쓰다가 정점에 딱 오면은, 정점에서부터는 또 다른 하향선이 있는 거예요. 히브리서 1장에서부터 히브리서는 10장까지를 하나의 정점으로 쫙 올라오죠. 마태복음 같은 경우는 마태복음 16장 16절까지가 정점이다 그러면은 마태복음 정점. 그래갖고 16장 이후로 이렇게 쫙 16장부터는 또 다른 또 어떤 구조가 보인다. 히브리서는 제가 볼 때 10장 22절? 10장 22절 맞나요?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이것이 그 정점이다. 정점이다라고 한 제 생각이에요. 이건 뭐 개인마다 연구를 많이 해봐야 될 게예요. 근데 그건 왜 정점이냐 하면은, 정점으로 보느냐 하면은, 10장하고 11장 사이의 차이가 뭐냐 하니까, 요 이제, 참 마음, 온전한 믿음, 10장 22절에 그렇게 표현하는데, 그 믿음에 대한 온전한 믿음이 뭐냐 하는 내용을 갖고 지금 여기 11장이 나타난단 말이에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믿음에 대한 내용으로 쫙 들어간단 말이죠. 이거는 히브리서의 전체의 구조에서 하나의 정점이 되어진다는 것은 뭐냐니까, 10장까지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 어떤 분이냐, 그걸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그걸 나타내려는 거죠.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새 언약이다, 멜기세덱의 반차다, 대제사장 중에서도 대제사장이다, 그리고 천사보다 낫다, 뭐 이렇게 해서 모세 정도는 뭐 이거는 뭐 상대가 안 된다. 처음에 모세로부터 시작됐지만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존에 가지고 있던 그 모든 어떤 질서, 그 질서 속에서 꽉 자리 잡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 그보다도, 그 개념보다도 딱 위에다가 이걸 얹어놓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 위치. 그래서, 히브리서 3장 1절에,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이래, 깊이 생각하라.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즉, 예수의 그리스도의 자리가 어디냐는 것을
10장까지 계속해서 깊이 생각하는 관점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유대인들에게 알리고 있다니까. 이거는 다른 복음서하고는 그 내용이 전혀 아닌 거예요. 10장까지의 내용은 다른 복음서에서는 아무리 하려고 해도 찾아볼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는. 이런 구조의 내용은. 그게 히브리서가 사도 바울을 통해서 유대인들의 구원에 대한 아주 집중적인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하고 11장이 우리가 잘 알려져 있는 이유가 뭐냐 하면은 11장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유대인들이 10장까지 알고 있는 이 유대인들이 예수를 어떻게 받아들일 것이냐, 어떤 형태로 믿음을 보일 것이냐라는 것으로 보인단 말이에요. 요거는 11장하고 12장, 13장이 되는데 요거는 사도 바울의 다른 편지하고 갖다 보면 비슷하다라는 것을 느끼는 거예요. 비슷하다. 일반적으로 다른 편지, 사도 바울의 다른 편지를 보면 이방인들이니까 이방인들에게 하는 그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는 기정적으로 딱 그리스도로서 딱 고정적으로 이미 해놨고 그 다음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믿을 것이냐 믿는 입장에서의 내용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떻게 바라볼 것이냐 어떻게 이것을 삶의 속에서 적용할 것이냐 라는 거지. 히브리서 10장에서까지 나오는 것처럼 이스라엘 전체가 구조를 잡고 있는 성경이라고 하는 성경 속에 사건과 여러 가지 얽혀있는 수많은 그 인맥들 그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의 지금 현재의 삶의 형태를 유지하고 있는 믿음의 큰 줄기 되는 그 수많은 굵직굵직한 그게 빠져버리면은 이스라엘의 정체성에 완전히 변화를 줄 수밖에 없는 그 요소를 끄집어서 예수 그리스도하고 대치를 시키든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보완시키는 어떤 장치나 어떤 구조로 이스라엘 역사에 있는 그 수많은 자료들을 그 밑에 받치고 있는 것이 이게 히브리서 10장이다. 이거는 이방인들에게는 알 수도 없고 이야기해봐야 아무 관계없는 내용이라. 이방인들은 이거는 알 필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인들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리스도 자체에 대한 자리를 어떻게 믿고 어떻게 받아들이고 그로 말미암아 자기 삶이 어떻게 다 바뀔 것이냐 요거를 중점적으로 해놓은 것이 사도 바울의 일반 편지죠. 근데 이제 히브리서는 곡이 아니고 대상이 유대인이니까 앞에 부분에 이 부분에 대해서 아주 근본적인 이 어떤 그리스도의 어떤 오심에 대한 그 내용이 유대의 사이에서 받아들이는 것으로 받아들이게 즉 11장 이후의 내용을 기록하려 하면은 앞에 부분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 그리고 이거는 다른 이방인들은 알아들을 수도 없는 그 내용이 히브리서에 기록되어 있다. 그게 10장까지다. 10장의 이제 결론이, 이런 부분의 결론이 나니까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라는 구조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이걸 우리가 히브리서 11장을 다른 거하고 비교를 해보면 이제 여기서부터 접근이 가능하니까 10장까지는 다른 데하고 비교하기 힘드는 여기는 참 일반적으로 이야기하는 십자가라든지 사도 바울이 얼마나 십자가를 많이 했어요.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십자가의 도가 십자가의 도를 이야기하는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은혜다. 이거는 순수하게 그리스도를 통해서 받아들이는 사람으로 일단은 모든 어떤 그 전도 대상자, 전도자로서 입장에서 전도 대상자에게 전하는 하나의 문맥이 그런 거예요. 그 사도 바울의 구조 속에는 만나는 사람에게는
전부 다가 십자가를 통한 구원의 모든 사람이 구원의 대상으로서 저들에게 적용되어질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바로 딱 연결시키는 그 구조란 말이에요. 그 중간에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역사를 가지고 있는 이 역사를 잡고 흔들 필요가 없는 거예요. 로마서 1장으로 넘어가면은 이것이 이제 복음이다. 십자가의 도. 고린도전서에 나오는 십자가의 도가 로마서에서는 또 보이지 않는 사람들에게, 한 번도 만난 사람 없는 사람들에게는 이 십자가의 도라고 하지 아니하고 복음이다. 복음에 대한 표현을 하는 거죠. 복음이 뭐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이 이르게 한다. 이런 구조가 변화가 되는 거예요. 관계가 있는 사람하고 만나보지 못한 사람하고 그 속에서 표현하는 표현 내용은 십자가의 도, 복음 이렇게 다른 것 해도 그러나 그 구조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미 있는 기정적인 사실에 이거는 믿음의 대상으로서 바라보는 히브리서 12장 2절에 있는 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자 하는 구조로서는 동일한 거예요. 그래서 11장부터는 바로 믿음의 주,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자. 유대인들에게 하는 이 표현이 이방인들이 하는 구조라고 똑같이 되어지는 내용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히브리서에서 표현하는 이제는 바라보자 하고 나오는 히브리서 12장 4절에 12장 2절인가요?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신 이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서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히브리서에서 십자가 이야기가 비로소 나오는 거예요. 십자가 이야기가. 요 구조가 아까 고린도전서 1장 11절에 말하는 십자가의 도, 요거를 나타내는 형태지. 복음의 사도 바울이 보는 이제 하나의 그 전도 대상자로서 사람들을 대하는 이 틀이 같다라는 거예요. 그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이제는 같은 레벨로 놓고, 이제는 예수를 바라보는 선상에서는 같은 레벨로 놓고 지금 접근하는 거예요. 그런데 히브리서에서 아주 중요한 것하고 히브리서의 개념하고 예수를 바라보자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했다 하는 그 표현하는 십자가 개념하고 유대인이 아닌 일반 사람들에게 하는 십자가의 도하고는요, 이게 차이가 있는 거예요. 차이가. 그걸 우리가요 히브리서에서 찾아야 된다. 그것은 어제도 말씀했지만 어떤 구조로서 찾아지느냐. 히브리서 11장 6절에 있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자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나아가는 자는 두 가지 분명히 구분이 있는 거예요. 계신 것을 바라보고 나아가는 자가 있는가 하면은 상 주시는 자이심으로 나아가는 자. 이거는 이미 계신 것에 대한 내용은 이미 받아들이고 그 다음에는 나아가는 단계란 말이에요. 그 한 단계 그레이드가 벌써 차이가 나는 그레이드가. 히브리서에서 요 구조에 대한 인식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글이 다른 글하고 히브리서가 차이 나는 이유는, 그래서 히브리서가 사도 바울의 글이 아니다 하는 것은 이 차이에 대한 것에 대한 우리가 인식이 부족했을 거다. 그래 보는 거예요. 나아가는 자 중에서 계신 것을 바라보고 나아가는 자들의 그름은 사도 바울의 표현에서 나오는 것을 가지고 우리가 한번 추정을 해본다면은 그렇게 꼭 그렇게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라든지 꼭 그렇게 해야 되냐 하고 할 건 없는데 한번 구조 자체가 한번 쭉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히브리서 11장 6절에 계신 것을 추구하면서 계신 것을 우리가 모든 사람에게 적용시키는 하나의 복음으로 이렇게 받아들일 때는 아까 말하면 십자가의 도,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의 하나님의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하는 천국, 천국은 지금 당장에 누려지는 게라. 그것이 십자가의 도가 되어서 다시 거꾸로 와서 이 땅에서의 천국이 뭐냐?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으면서 천국이 뭐냐? 바로 그것은 재용서. 내가 재용서 받는 것에 대해서 인정하면서 다른 사람의 재용서에 대해서 내가 분명한 어떤 가능성을 제시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사람으로서 한 사람 한 사람이 대제사장의 자리가 우리가 주어지는 거예요. 여기 히브리서 10장에서 10장까지의 또한 내용하고 그 다음에 일반 사람들하고 그 사이에서 이 갭이 있었던 것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로 딱 볼 때, 하나로 길로 만들어 볼 때, 그가 계신 것을 믿는다 하는 사도 바울의 표현에서 이 복음의 내용을 보면은 전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을 성경에 전혀 기존 성경, 구약 성경과 전혀 연결하지 않는 일반 사람들에게도 이것이 다 적용되어지면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모든 사람들이 구원의 대상으로서 보는 모든 사람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섭리, 그가 계신 것, 요 하나에 전부 다 모아질 수 있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상 주시는 자이심을 믿어야 할지니, 히브리서에서 상에 대한 개념이 많이 나오는 거예요. 히브리서에서 저 앞에도 몇 번 있었는데 상에 대한 개념을 11장에 오기 전에 상에 대한 개념을 여기 있네. 10장 35절에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느니라. 상에 대한 개념이 이 11장에 나오네 벌써. 11장 오기 전에. 그런데 11장 6절에 상에 대한 개념이 나오고 11장 26절에 또 모세를 통해서 상을 받았음이니라. 상에 대한 개념이 이게 히브리서의 10장 22절 이후에 어찌 보면은 이게 3번 연속해서 막 나오는 거 아니에요. 상을 받느니라. 상 주시는 자 있음을 믿어야 할지니라. 상을 받았음이니라. 상이 집중적으로 지금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히브리서 11장 6절에서 그가 계신 것, 그리고 상 주시는 자이심을 믿는 자, 바라보는 자, 상 주시는 자이심에 대해서 바라보고 나오는 요 사람들의 걸음이 있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이제 뭐냐니까 멜기세덱의 반차, 멜기세덱의 반차로 되어지는, 일반 사람들은 히브리서 10장까지에 나오는 자들은 어쩌보면은 아론의 반차에 있는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10장까지의 구조 속에 다른 사람들을 히브리서 속에 들어보내면은 하나님 앞에 구원받는 무리라고 할 때 볼 때 유대인들 자체도 아론의 반차에만 붙잡고 있었는데 이게 멜기세덱의 반차가 있었다. 그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을 같이 이어버리면은 바로 아론의 반차에서 머물고 있었는데 이 상 주시는 자이심에 대한 개념을 하면은 바로 이것이 멜기세덱의 반차가 되어지는 거예요. 멜기세덱의 반차. 대상을 모든 사람을 멜기세덱의 반차로 이어가면서 상 주시는 자이심을 믿어야 할지니 하는 이 사람들의 걸어오는 걸음은 새 언약의 걸음으로서 어떤 내용이 적용되어질까? 바로 7절에 나오는 의의 후사라는 게 의의 후사.
히브리서의 이 독특한 이 구조를 이래 우리가 언급하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천사, 모세, 비교, 아론의 반차, 멜기세덱의 반차, 새 언약의 구조로 가면서 그거는 예수님이 어떤 내용이다, 어떤 분이다 하는 구조에서 지금까지 10장까지 그렇게 표현해서 진전되어 왔다면은 히브리서 11장에 와서 11장 7절에 노아를 통해서 나타나는 내용에서 노아를 빙자해서 나오면서 의의 후사라 하는 표현이 나온다는 거예요. 의의 후사.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바라보는 11장 12장 2절에 있는 대로 십자가의 도를 이야기하는 앞에서 있는 고린도전서나 로마서 같은 경우를 전체로 대표해서 표현되어지는 성경 전혀 밖에 있는 사람들이 나아갈 수 있는 또한 히브리 속에 들어오는 자리가 믿음의 의의 후사라는 거예요. 의의 후사. 그것이 상 주시는 자의심을 믿어야 할지니 하는 이 자리에 들어가는 이 차별되어지는 의의 후사. 예수 그리스도 자체가 아론의 반차에서 차별되어지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두듯이 계신 것을 바라보고 있는 자의 걸음으로서 나오는 자들이 있느냐면은 상 주시는 자의심을 바라보고 나오는 자들에 대해서 이것을 의의 후사라 하는 이 차별을 우리가 조합이 되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다는 게 의의 후사라는 개념이 의의 후사라는 개념이 지금 여기 들어갔다는 거예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의를 바라보고 의라는 것이 있다. 마치 그가 계신 것과 계신 것을 향해서 의를 향해서 의의 존재에 대해서 막 추적해서 이것이 의다 저것이 의다 의라는 개념이 뭐냐 하는 것이 찾아가는 어떤 형태로서 우리가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이 복음의 능력을 우리가 바라본다면은 그 의를 몸에 익히고 그 의를 분명한 내 자신의 실체를 알고 그 의를 내가 안고 앞서서 나아가는 걸음, 실제적으로 그 삶사에서 의라고 하는 것이 덧입혀진 것에 대해서 내가 분명히 인식하면서 다른 사람들을 만나주는 의의 후사, 이것이 바로 전도자의 발걸음이다 보려고 하는 거죠. 전도자라고 하는 자의 차별, 히브리서 11장 6절에 있는 단순히 나아가는 자가 있는가 하면은 상 주시는 자의심을 바라보고 나아가는 자다라고 할 때 이것은 우리들의 모든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은 구원의 대상으로서 모든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이것이 바로 계신 것에 대한 대상이란 말이에요. 그러나 이 모든 사람에서 나로 말미암아 들려지는 이 복음의 자리가 여기서 끝나버리면은 다음 사람이 복음을 못 듣는다는 거 아니야. 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근데 나에게 주어져 있는 복음의 내용,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하고 주어지는 복음인데 이 복음이 나로 말미암아 통로가 되어지도록 하는 것이 의의 후사라니, 이것이 바로 전도자라니. 이 전도자가 바라보는 것이 뭐냐? 상 주시는 자이심이라. 근데 여기서 한 단계 더 넘어가야 되는 것이, 여기까지 돼버리면 구조 자체가 어떤 이 차별화된 구조, 여기서 끝나는 거예요. 그건 차별화시키는 것은 절대 아니란.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이게 우리가 차별화라는 것은 절대 있을 수가 없어요. 이 복음에서는 누구는 천국을 바라보고 안 그러면 누구는 상을 바라보고 이런 구조가 아니에요. 여기에서 우리 한 단계를 와야 되는, 한 단계를 뛰어넘어야 될 부분이 뭐냐니까, 기쁘시게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 그가 계신 것을 바라보는 것은 모든 인류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섭리에서 구원의 대상자다라고 모든 인간들이 들어갈 수 있었으면은 바로 이 모든 인간들이 또 나아가야 될 자리가 하나 더 있는 거예요. 요걸 우리가 구조를 봐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머무는 과정이 아니고 모든 인간들의 구원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보시는 구원은 상 받는 자 정도에서 끝나고 그 중에서 전도하는 자 그리고 그 사람들이 주는 상이 또 별도로 있어서 그 속에서 추리는 것이 아니고 이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 대상으로서의 구조가 하나님의 마음에서 구원의 어떤 대상으로서 모든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이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계신 것에서 더 나아가서 전도자 되는 것이 이 구원의 완성이라 볼 수 있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라 볼 수 있는 거예요. 이 두 단계를 봐야 돼요. 두 단계를. 모든 사람이 구원의 대상에서 상 받는 계신 것에 대해서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이 구조가 계신 것에 가지고 있으면은 계신 것 자체가 바로 계신 것을 통해서 자기의 자리를 상 주시는 자이심에 대한 자리를 믿음의 자리를 내가 옮겨야 되는 거예요. 옮겨야 돼. 이거는 어떤 청을 나오는 것 해도 이 청은 하나의 자기 자신에 대한 믿음을 바라보는 예수를 바라보는 자들이 내가 느끼는 하나의 계층이지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섭리 볼 때는 모든 사람에게 상 주시는 하나님의 이심이라는 거예요. 상 주시는 자이심. 거기서 구원의 완성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것이 그렇게 되어지는 의의 후사. 하나님이 의라고 이렇게 구분해서 적용하려고 하는 그 어느 정도 어떤 개념이 있는가 하면은 그 가정이 내한테 어떻게 보면 초보 정도에서 이것이 하나님이라 저것이 하나님이라 막 따지고 막 논리적으로 막 알려보려고 하고 참 설명해서 참 정의를 하고 증명하고 하는 이런 과정이 있어서 이것이 하나의 전도자의 삶에서 나타날 수도 있는데 이 삶들이 계속 꾸준하게 되어지면은 시간이 가는 거예요. 어느 정도 전부터 달카닥 해서 처음부터 하나님이 계신 것 믿는 자가 받아들인 자가 상 주신 자임을 해서 내가 뚜벅뚜벅 나아갈 수 있다. 그런 게 아니라 시간이 점차 흘러서 우리가 코로 숨을 쉬고 있는 이 시간이라는 기회는 계속해서 점진적인 변화란 말이에요. 변화. 가만히 있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 어릴 때부터 어른이 되어서 계속 내 자신은요. 자신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 하나로 동일한 것 같은데 나는 끊임없이 변화되어 가고 있는 거예요. 내 속에. 그 변화되어 가는 과정에서 하나님에게 나아가는 자, 우리의 걸음으로 걸어가는 우리 인생인데 그 걸음에서 그냥 계신 것만 알고 있다가 상 주시는 자이심을 향해서 힘차게 계신 것을 아는 것은 그냥 어쩌보면 수동적이고 그냥 계신 것이니까 나는 수동적이잖아. 수동적. 그걸 내가 능동적으로 딱 받아들이는 거하고 그냥 있는 거니까 받아들이는 거예요. 수동적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나아가 상 주시는 자이심이라 하는 것은 내가 상 받으려고 나아가는 거예요. 적극적이고 능동적이고 이런 것을 우리 인생살이에서 적용하면서 내가 변화되어 간다. 그러면 내만 이렇게 변화되어 가느냐? 모든 사람이 다 변화되어지길 바라는 것이 이게 성경이에요. 이게 성경.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 앞에서 구원하는 대상이 되어진다는 것은 모든 사람이 다 상 받는 자리에 나아가길 바라는 것이 이게 당연히 가져야 될 우리 마음이란 말이에요. 요걸 있어서 계신 것이 적용되어지는 이것이 완성되어졌다 할 적에 내 삶에서의 실제적인 적용은 언제냐? 내가 현재 살아가고 있는 삶, 요거 자체가 천국이요? 요거 자체가 하나님이 계신 것, 나타내는 것, 지금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내 삶의 지향점, 나아가면 지향점이 바로 상 주시는 자이심을
향해서 나아가는 내 삶의 구조가 이게 완벽한 구원의 형태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이제는 단순하게 나아가는 것을 대상으로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그 삶 자체가 완성해서 완전하게 그 상황이 지속적으로 영원해지는 것이 이 코로 숨을 쉬는 이것이 끊어진다는 거예요. 여기에 우리 인생의 가치가 있다니까. 이런 가치를 가지고 삶의 가치를 가지고 내가 살아간 이유에 대해서 분명한 인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하고 이런 그 전혀 구조 없이 살아가는 사람하고 들어야 될 어떤 내용 환경이 이게 차이가 언어가 얼마나 차이가 있겠어요. 히브리서와 다른 성경과의 사도 바울이 말하는 같은 사람이 말하지만은 대상에 대해서 어떤 깊이와 여러 가지 환경을 구분을 해가지고 말하고자 할 적에 이 히브리서가 같아가면 그건 오히려 더 사도 바울의 말이 아닌 거예요. 히브리서가 유대인들 향한 글인데 사도 바울의 글이라 하고 어떤 같은 거기 때문에 사도 바울의 말이라 하면 이거는 오히려 그 사도 바울의 글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서신서에서 일단 히브리서가 사도 바울의 글이라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 인식해야 서신서 해석에 대한 방향이 바로 나오니까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을 찾게 되고 그 대상이 전도 현장 때문에 나타나는 언어의 차이지 이게 뭐든 논리를 이야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려고 하는 이거 표현하려고 아무래도 증명하기 위해서 쓰는 글이라 그러면 설교라 그러면 이거는 전혀 안 맞지. 전도 현장적으로 사람마다 우리가 말해야 되고 언어가 다 틀리는데 어떻게 이야기할까 어떻게 이야기할까 하는 것에 대해서 차이가 있다 보니까 사도 바울이 유대인들에게 하는 표현에서 히브리서가 나타났다라는 거예요. 그런 것을 히브리서 11장에 여러 사람이 나타나면서 한 사람 한 사람에서 믿음으로 하고 표현하는 그 사람들의 형태, 서술하고자 나오는 뒤에 언어들이 전부 다 틀리는. 아브라함이 틀리고 이삭이 틀리고 야곱이 틀리고 다 각각 이렇게 나눠놓는 거예요. 그냥 믿음에 우선해서 아브라함부터 쭉 족벌고만 이야기해서 이거는 전부 다 이런 사람들이 믿음의 발걸음이다 라고 이름만 거슬하지 않고 또 똑같이 낳고 하는 식으로 그런 걸 해서 하나의 업적으로 나오는 게 아니고 노아는 어떻게 했고 그 뒤에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고 또 사라는 어떻게 했고 이 구체적으로 그들의 행적에 대한 대표적인 어떤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히브리서 오늘 여기 11장에서요 요것만 갖고도 나누도요 이게 한참 가야 될 내용인데 이걸 좀 정리하자면 바로 이것은 우리 사람들이 두 가지 부분을 볼 수 있는 거예요. 나아가는 자, 계신 것에 있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그들이 처해 있는 환경이 다양한 거예요. 아주 다양한 거예요. 그 사람들을 일괄적으로 성경의 구조다 전도하는 사람이라고 해서 일괄적으로 똑같은 언어로서 절대 접근이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람마다 자기가 가지고 있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가치 중에서 또 살아가는 시대 속에서 나타나는 수많은 내용들 그리고 환경 속에서 피치 못해서 가져야 될 어떤 구조 그 중심적인 핵심이 있는 거예요. 그 핵심을 건드리는 거예요. 그 핵심을 건드려서 자기 자신의 삶을 그리스도를 향해서 돌아오도록 그것이 전도자가 있어야 될 이유이기도 한 거지. 하나의 텍스트북이 되어서 그냥 글쓰면 책임만 딱딱 적용해서 이대로 믿어라 교리 강론하는 그런 게 아니라니까. 우리 하나님 사람의 구원은 전도자의 언어는 살아가고 있는 삶의 환경에서 각각 다르기 때문에 수많은 환경 속에 있는 수많은 자들 향해서 지금 시대에 내가 할 수 있는 단순하게 그 사람에게만 주어지는 언어를 가지고 접근하는 것이 바로 이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수많은 사람들에 대한 표현인 거예요. 이 사람이 다르고 이 사람이 다 다르단 말이에요. 그것이 계신 것에 대한 것을 접근하면 그렇고 상 주시는 자이심을 볼 때는
각 사람이 여러 가지 형태, 여러 가지 구조가 있어도 하나님 앞에서 상 받을 내용은요, 당연히 있다는 거예요. 당연히 있는 거예요. 이게 복음의 위력이라 말이에요. 복음의 능력이라. 모든 사람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능력이 바로 우리 전도자 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능력으로 나타날 수 있는 환경이라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거예요. 사도 바울이 사람을 살리다 해서 내가 못 살리느냐? 살려야 될 환경이 되면요, 어느 사람을 써서라도 살리는 역사가 분명히 사도 바울이 한 것보다 더 큰 일들이 우리 인간에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지 않아도 될 상황이기 때문에 안 나타난다는 뿐이지, 사람 살리는 것보다 더한 역사가 얼마든지 우리 개인에게 얼마든지 있는 거예요. 얼마든지. 그게 70억 인구가 다 가능하다는 그 구조가요, 우리가 히브리서를 통해서 상 주시는 자심을, 그리고 계신 것 하는 이 차에서 이걸 잘라서 개념을 두고 있더라도 구원의 대상에서는 결국에는 모든 사람이 다 상 주시는 자이심을 향해서 나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 인간이라는, 이 상급이 바로 그런 상급이 내가 지금 하는 중에서 내한테 상급으로서 주어지는 내한테 흔적이구나. 그래서 내가 다른 사람들이 못하는 여러 가지 일들을 이적을 막 나타나고 할 적에 내 스스로를 낮출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이만한 능력이니까 다른 사람하고 차이 나서 내 쪽 안 알아주나? 이게 아니고, 나를 쓰시는 하나님의 방편에서 내가 이런 일들 나타나는구나, 이걸 내가 인식하면서 더 쪼아리는 거예요. 더 겸손해져야지. 더 낮아지고. 히브리서 11장에 또 분명히 또 하나 언급해야 될 것 하나가 뭐냐니까, 믿음이라는 것이 뭐냐, 이 내용이에요.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다 하는 이 표현에 나오지만은, 이거는 구약에 있는 유대인, 특별히 지금 이 시대에서 유대인에 대한 글을 하면서 믿음이라 하고 나타나는 사도 바울의 믿음이라고 하는 유대인들이 믿음을 지금 어떻게 지금 사용해나, 이거 모르는 사람이 없잖아요, 유대인들은. 그러니까 사람 한 사람마다 다 나름대로 자기의 주관을 가지고 사도 바울이 사람들을 이렇게 열거하듯이 유대인들도 이게 훤한 거지. 그러나 유대인들이 다 안다고 해서 사도 바울과 같은 이런 고백으로 믿음을 나타내는 것은, 이거는 사도 바울이만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사람은 다 다를 수가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뭘 중심해서 믿음을 나타내느냐, 유대인들 중에서 이런 자세를 갖고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전혀 아닌 믿음을 갖고 있을 사람이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보는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해서 상어를 통해서 연결되어지는 이 믿음이라고 하는 이 구조는 사도 바울만이 가지고 있는,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걸 알아내야 된다. 그걸 우리 인정을 해야 돼요. 중요한 것은 뭐냐입니까? 사도 바울이 나타내려고 하는 유대인들을 향하는 이 복음에서 이 히브리서에 나타난 믿음이 뭐냐? 유대인들이 지금 처해 있는 환경 속에서 보면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복이 안 거예요. 모든 사람이 거기에 대한 집중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기다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그리스도가 대제사장으로서 자기를 위해서 십자가에 자기들 위해서 죽음을 당한 멜기세덱의 반차다 하는 데서 이 믿음이 흐트러져 있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들이 알고 있는 믿음 자체에 대한 그리스도가 오심으로서 회복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땅의 회복이라고 하는 그 구조가 있는데, 그럼 자기들이 그걸 그럼 잘못 가 있다 해서 그거 갖고 지금 언급해서 잘못된 믿음이라 하려고 하지 않고, 사도 바울은 멜기세덱의 반차로 오는 제제사장을 향해서 가져야 될 믿음, 그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땅을 향해서 붙잡으려고 하는 그 구조로 아브라함부터 쭉 돼 있는 그 어떤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라하고 연결해서 이스라엘의 회복을 바라보는 그 구조하고는요, 완전히 비껴가서 오늘 우리에게 바로 그대로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가 당장 눈에 보이는
요것 해주는 것을 믿습니다 하고 막 바라고 하는 거하고는요, 이 믿음의 내용은 전혀 다른 거예요. 항상 대칭을 갖고 있는, 내가 지금 믿음이라고 하는 내용은, 내가 믿음이라고 쓰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장의 땅의 회복, 나라의 회복, 이걸 바라보고 저들이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믿습니다 하고 기다리고 있는 것처럼, 오늘 우리가 당장에 내 몸에 내한테 유익하고 내가 바라보기에 참 이게 이 길이다 하고 막 바라보고 있는 그 믿음을 하고는 이게서 거부하고 있던 거예요. 이게 잘못됐다 하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믿음이란 것은 뭘 하느냐? 바라는 것의 실상이다.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다. 내가 바라는 대로, 내가 믿는 대로 되어진 거 분명히 나타나는 건 나타나는 건데, 실제로 우리가 잘못 믿고 있다, 잘못 믿고 있을 수 있다, 유대인들 향해서 실제로 잘못 믿는 내용이다 하는 것을 지금 여기에 역설적으로 사람 한 사람 내용을 해서 구체적으로 이런 믿음으로 바라보는 사도 바울의 믿음의 내용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 내용을 보면은 지향점이 뭐냐면은 자기가 바라보는 것에서 자기 삶을요 드리는 거예요. 기존에 지금 현재 있는 삶 말고 늘 자기가 바라보는 거하고요 싸움이에요. 싸움. 모세가 상을 바라가지고 애굽에서의 그 화려한 생활을 버리는 거예요. 노아가 버리는 거예요. 전체가. 그래서 노아의 11장 7절에서 의의 후사가 노아에게 나온다는 것은 노아 주변에 있는 모든 것이 다 남고 노아 홀로만이 딱 남는 거예요. 이게 의의 후사라니, 의의 후사. 그것이 나중에 또 상을 바라는 모세를 통해서 11장 26절에 하는 상을 받았다. 그 화려한 환경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그럼으로 인해서 부활받기도 하고, 그럼으로써 이 사람들이 또 아멜이나 토굴이나 기존의 환경에서 어쩔 수 없이 피해가는, 다시 말하면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바라는 인간들을 바라볼 때, 사람을 바라볼 때요, 내 자신이 얼마나요, 참 하나님 앞에서 가야 될 길에 대해서 내가 정확하게 바라봐지는지를, 뭘 해야 되는지를 내가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런 것이 모든 사람이 구원의 대상으로서라고 하는 것을 눈으로 보면은 지금 현재 살아가고 있는 삶에 내가 동성하고 저들이 바라는 대로 나도 같은 목표를 가지고 불이 나간다는 것 자체가 이게 안 맞는 거예요. 열은 한 사람이지, 한 사람. 노아와 같이 방주, 그 한 사람. 모세와 같이 한 사람. 아브라함 같이 한 사람.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께서 가라 하니까 그냥 덜렁덜렁 가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야 되는 그러한 자세를 지금 유대인들에게 나타내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있는 내용, 저들이 다 알고 있는 이름이지만은 바라보는 믿음 자체가, 사도 바울이 바라보는 믿음은 나는 이런 믿음이다 하고 설명하면서 기존의 유대인들의 그 어떤 믿음의 내용을 바꾸고 있으면서 오늘 우리도, 그를 잃는 우리도 지금 현재 얼마든지 이런 오류에 빠져 있으니까 바른 믿음 가지라 하는 내용에 이제 11장에서 나오는 예수를 바라보는 삶을 지금 그리고 있다, 이래 보고 있습니다. 좀 길어졌으니까 또 끊으려고 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전도자 되는 것 항상 하지만 이거는 큰 축복의 능력인 거예요. 인간에게 주어지는 어마어마한 능력이야. 나중에 이제 사탄하고 대적할 수 있는 자리가 바로 우리라 하는 것, 이걸 인식이 되면요, 이건 뭐 참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리고 모든 사람, 모든 교회가 전도하는데 지금까지는 떠나 있었지만 이제부터는 다시 돌이켜서 하나 되어지는 이런 역사 있어지길 바라고, 우리 민족이 전도 국민으로서 온 인류를 품을 수 있는 그런 귀한 민족 되어지기를 축복하는 시간으로, 상급받는 민족 되어지기를 축복하는 시간으로 주여 삼창합니다. 주여!